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상계 29강 태극의 이원성이 만든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태극, 유일하게 나라의 국기에 사용되는 태극이죠. 태극에 대해서 뭐 강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태극은 방향이 쪽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이게 아니죠. 우리나라 태극은 역방향이죠. 역방향으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죠? 원래 방향은 제가 시계 방향으로 원래 돌아야지 실제적으로 이래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상승이고 요거는 하강의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은. 그래서 볼테스 기본이라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에서 에너지가 테슬라 369 에너지 흐름에 보면 플러스 되는 것은 시계 방향이고 마이너스 되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려놨죠.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라의 정기를 이제 빼앗기 위한 하나의 뭐 쓰긴 썼는데 이제 잘못 이해를 했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겠죠. 아무튼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런 태극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국이 태극이 되었죠. 예. 무국이 태극이 되어서 이제 삼라만상을 음양오행을 펼쳤습니다. 이거 뭐 강의 잘하시는 분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보셔도 되고 이런 내용은 원론적인 근원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국이 태극을 만든 거죠. 또한 무국은 태극으로 또 변환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했느냐? 이원성으로 변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이원성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만들어졌느냐? 세상이 펼쳐졌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스스로가 좌우 대칭을 이루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뇌와 우뇌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때는 내가 선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악하기도 합니다. 악인이 됐다가도 선인이 됐다가도 좌의 뇌를 썼다가도 우뇌를 쓰기도 하고 그죠? 좌우 대칭을 이루기도 하면서 어느 때는 또 남성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가도 어느 때는 여성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성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삼라만상을 펼쳤다는 것은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뭐 우주를 펼치고 지구를 펼치고 이 멀리 가지 마시고 근원적으로 가보면 우선은 누가 이 존재성이 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태극의 존재성이고 무국이라는 존재성인 거예요. 무국이 태극을 펼쳤다는 것처럼 이 무국의 입장이 태극을 펼치면서 여러분이 이 무국의 이 가운데 있는 거지 말하자면요. 그죠? 태극은 회전을 하죠. 회전을 우리나라 태극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좀 그러나 아무튼 회전을 하죠. 근데 태극을 꺼내놔야 되겠네. 그림을 제가 좀 못 그려가지고 태극 요 그림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보죠. 보이시죠? 자 여기서 보면 양과 음으로 숫자 이 두 가지를 표시하면 6과 9가 표시가 됩니다. 6과 9. 근데 이것을 3태극의 입장에서 3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3개의 입장입니다. 3개의 입장 369로. 그러면 9의 자리는 가운데가 되겠죠. 그죠? 9, 3, 6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가운데에 9. 우리가 정신세계를 추구하잖아요. 정신계가 9라고 치면 요 가운데 입장이 무국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국의 자리가 되면 이거는 아무리 요동치고 해오려 쳐도 이 가운데는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있는 점이죠. 그죠? 가만히 있어요. 여기는 바깥으로 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요동을 치고 회전을 하고 어지럽죠. 우리가 놀이기구 타보면 가에 이렇게 우리 송도 이런 데 가보면 송도입니까 어디입니까 그거 월미동건가요? 막 도는 의자 있잖아. 막 애들 노는 데 그죠? 왜 가쪽으로 앉잖아요. 엄청나게 회전을 하잖아. 회전축은 요 가운데 있는 거지. 이 가운데서
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죠? 이게 이제 369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에 나누면 또한 태극의 관점에 나눌 수도 있고요. 뭐 우리의 관점을 보면 우리 안에도 태극이 있다 없다? 내 안에도 태극이 있다.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대양 6대주 하듯이 5장 6부의 입장에서 5장을 양으로 치고 6부를 음으로 치면 5양과 6음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밸런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럼 이 태극으로 이제 펼쳐놓은 이원성의 세상이 저 멀리 있는 것보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좋겠죠. 내 자신이라는 거. 요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내가 곧 뭐다? 천국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내가 천국이고 내가 신이고 나의 신성을 발견해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성을 어제도 신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죠. 우리의 이제 진리 탐구의 목적. 여러분이 신성을 발견하면 여러분이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주체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주체 사상 해가지고 자기가 신이다. 자기를 믿겠죠. 그거는 뭘 찾은 거예요? 내 안에서 신을 찾은 게 아니라 어디서 찾은 거예요? 밖에서 찾은 거죠. 밖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내 안에서 신성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태극으로 펼쳐놨다 보니까 이 좌뇌와 우뇌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맨날 싸워. 에? 그죠? 감정과 이성이 서로 싸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싸우죠. 내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밖에서 사랑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카카오 뮤직 옛날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다운받아 놨던 것이 뮤직 룸이 있죠. 카카오에 보면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냥 심심해서 틀어놨더니 영원한 사랑에 대한 노래가 나오더라고. 영원한 사랑.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소서. 영원히 사랑하게 해주소서. 영원한 사랑을 찾게 해주소서. 아니 찾아져요? 내 안에도 못 찾았는데. 자기 안에 찾으면 다 됩니다. 밖에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데 내 안에서 찾지를 못하니까 사람은 또 밖에서 찾죠. 근데 우리가 자꾸 밖에서 찾느냐? 내 안에서 완벽하게 찾지를 못해. 왜? 우리 사는 세상이 666의 세상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666에 대해서 전에도 뭐 대략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666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이 조금 깨치고 그 다음에 999의 내용을 깨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아마 요번에 다시 5월 말 세미나는 666과 999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원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기 때문에 이원성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이 둘이 좌뇌와 우뇌가 말하자면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엄마와 아빠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을 나누어서 아기를 가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밖에서 나를 대신해서 낳은 거죠. 그것이 하나의 제가 이제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내 안에서 뭐가 있는 겁니까? 양과 음의 그 조화로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냐면 이것을 이제 선도 수련이나 뭐 도가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정기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신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 안에 만들어지는 거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다. 백날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 기 받는다고 아무 백날 해보십시오. 이게 되는가? 됐으면 벌써 여러분은 승천하셨지.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도 그분도 승천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먼저는 이제 제가 이론 공부를 먼저 하잖아요. 먼저 이게 바탕이 돼요. 지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양분이기 때문에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체를 찾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주체가 아닙니다. 저는 믿으라고 안 하잖아요. 왜? 여러분을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맡은 바 임무를 저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게임판에서. 저의 임무는 뭡니까? 그런 임무인 거지, 말하자면.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지. 예,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됩니다. 아무튼 이 태극의 이원성이 만든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다? 내 자신이다. 여러분이 내 자신의 이 내용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왜 너희 안에서 찾아라 너희가 성전이다 하물며 부처님도 너희가 홀로 정각 이루어라 왜 그런 말씀을 다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하물며 수준이 떨어졌을 때는 의식 수준이 사람마다 의식 수준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막 환상 계시를 보여주고 막 하늘의 것을 보여주면서 뭐 해라 하냐면 성막을 지으라 하고 제사를 드리라 하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형식을 줍니다. 왜 그런 형식을 주느냐면 사람은 바로 야 네가 신이야 이러면 못 깨닫거든. 못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밖의 존재가 또 나를 사로잡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이원성이 나를 또한 사로잡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거는 올라서서 봤을 때 보이는 건데 올라서지도 못한 이 상황에 즉 선악의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어제도 좀 아쉬운 유튜브를 봤는데 누구라는 거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깨친 것을 또한 고대사를 또한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강의를 3년간 올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정치적인 걸 이야기를 했더니 특히 뭐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저도 이재명 시장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XX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나도 잘못 봤구나.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댓글을 누가 다셨더라고요.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한다니까 구독 취소하겠다고. 예, 그분은 이제 제 강의를 못 듣게 되면 아쉬움이 생기게 되죠. 그 하나로 이제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해버리니까 좋은 기회, 깨달음 기회를 놓치는 분이 되지 않은가 하고 좀 아쉽지만 그것도 자기 팔자겠죠. 자기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좌우를 다 봤죠. 제가 저는 우파를 조금 주창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강의는 좌우를 주창할 필요 없다. 우리는 중립성에 서서 심판하는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런 것도 좋죠. 그런데 정치적인 성향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좌가 되고 어느 때는 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좌우를 번갈아 뭐 하는 겁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중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 적재적소에 이쪽에서 꺼내 쓰고 저쪽에서 꺼내 써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전쟁도 필요하면 전쟁도 하는 거였죠. 전쟁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필요하다면. 근데 그러한 전쟁을 우리는 육적인 전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전쟁인 거죠. 실상은. 그래서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알고 보면.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를 성경 경전이든 불교 경전이든 똑같은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다른 줄 알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와 불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만나야 되는 입장이 돼요. 저희들은 3대 도를 다 통합을 시키는 입장이죠. 뭐 성막에 대한 유넬리 퍼블리싱에서도 그런 심벌리즘 강의를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인 뜻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리시고 정보를 주시고 그죠?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이제 그러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다니까 이재명 빠들이 이제 댓글을 달을 수도 있겠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원래 제가 4분의 1 법칙 설명드렸죠. 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 다 다르고 그래도 마음이 함께하고 조금 비슷한 부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근데 4분의 1 법칙이래 가지고 4분의 1이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경전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비단 경전의 내용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도 쥐실험
주의 실험을 통해서 4분의 1 법칙이 증명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예. 4분의 1 법칙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뭐 모든 사람을 넣고 자꾸 궤도를 시키려면 내가 힘들다니까. 예. 내가 힘들어요. 왜? 이원성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 예. 우리가 이원성의 세상에 빠져있죠. 이것을 빠져있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은 신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야죠. 뭐 바라보기 해가지고 자기 보기, 뭐 가족 세우기 막 하죠. 외부에서 자꾸 바라보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 바라보려고 또 명상도 하는 거잖아, 사실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다 필요한 도구들인 거예요. 알고 보면 이 몸이라는 것도 뭡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몸인 겁니다. 이게 없으면 경험 세상을 펼칠 수가 없고 경험 세상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있어서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다? 육육육에 빠져 있어서 너무 심하게 이 이원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 그냥 폭 빠져갖고 성과학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진다. 아니 뭐 정치적인 거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또. 실제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해설 한번 하고 마는 거죠. 아니 정치 좌우는 내가 선택을 안 하는데 나는 나라의 우리나라 국익 아니 국익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와 나라를 쪼개놓은 거잖아. 그것도 내 나라 좋아하면 저쪽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좋아하지 당연히. 예? 내거 네 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도 그것까지도 사실은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이원성 세상 그것도 태극이 만들어 놓은 이 이원성 세상은 쪼개고 나누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내 나라만 좋아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최고야. 그럼 저쪽은 우리가 최고야 하는 바람에 저쪽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걸 아셔야지. 우리 동이족이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수하다 해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우수한 거에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 예전에 우수한 걸 자랑하다가 대통 당했거든 말하자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이 우수한 것으로 걔네들이 쳐야 되겠어요? 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화합을 해야지. 조화를 이루고 또 잘났다 이래가지고 내 잘났네 이래버리면 뭐합니까? 저쪽에서 또 미워한다니까. 그럼 이원성이 또 빠지는 거야. 에? 자꾸 또 빠지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또 우리나라 최고 뭐 이럴 건 없잖아요 사실은. 아무튼 이런 펼쳐놓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의 그 주체를 좀 깨달으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쫙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체를 깨닫으면 신성이 깨어나는 것이 그 신이 누구예요? 그 신을 두고 깨어난 신을 두고 뭐라는 거냐? 자고 있는 신 아닙니다. 깨어나는 신이에요. 신성을 발견해서 이제 신성이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 신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즉 몸을 입고 온 육체를 입고 온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성전이 누구예요?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 안에 무엇이 간다? 하나님이 간다. 이해되시죠? 요거 이게 기독교적으로 이제 풀면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헷갈려야지.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차츰 하나씩 거풀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가려진 거풀을 하나씩 벗겨서 내용을 알려주고 깨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선 작업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자양분을 만들고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작업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의 주체를 깨닫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먼저 깨어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정기신이 되고 양신체가 되는 거예요. 깨어나도 안 했는데 무슨 정기신 되고 양신체 되고 그 명상 가만히 있는다고 멍 때린다고 되나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가라지 쭉정이 더럽혀져 있는 이 마음을 그리고 딱딱한 길가와 같이 돌과 같이 가시밭 같은 이 마음밭을 다시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아엎어야지 여러분이 빛이 나는 거야. 저는 그 역할 말하자면 갈아엎어드리고
잘못한 것을 뽑아드리고 새로운 것을 여러분에게 담게 해주면서 여러분의 신성을 발견해서 신성을 깨워서 여러분이 진정한 누구로 주체로 말하자면 주체 사상 이야기하는 것 같아. 북한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김일성이 자꾸 가르치잖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 666에서 뭐 하는 겁니까? 깨어나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생각이 나서 5월달에 아무래도 666과 999에 대한 걸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이상 현상계 29강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강의만 더 하면 현상계 강의 30강도 채우네요. 다른 또 30강으로 주제를 한번 또 삼아 봐야 되겠네요. 다음 주제를 뭘로 할까요? 과학과 영성으로 살짝 넘어갈까요? 뭘로 넘어갈까요? 고민이네요. 아니면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지식 공부 좀 하시라고 공부마당도 좀 삼으시라고 이불로 마음 공부라는 주제를 또 삼아가지고 30강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이상 오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